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잠시만요. 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직접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제자들을 파송을 보냅니다.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보내고 그 파송을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권능도 함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지침까지 이렇게 내려주는데 오늘 그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아마 모든 사역 가운데 12제자가 항상 같이 있지 않았고 주님이 가끔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시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실 때도 있었죠. 오늘은 12제자들 모두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둘씩 보내시며 라고 하는데 둘씩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재판을 할 때에 증인으로 쓰는 사람들을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을 만약에 누가 다투었단 말이죠. 다퉜을 때 증인을 세울 때에 누가 잘못을 했느냐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 한 사람이면은 이 사람하고 짰을 수가 있으니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죠.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했던 것을 볼 때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2명씩 3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라는 것을 자신들의 어떤 유대 관습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벌써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면 주님이 좀 난감해 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권세 이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전도 여행을
우리가 위해서는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는 그냥 좀 이런 그 지방에서 지팡이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내가 걷는 것을 도와주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양떼를 지키기 위한 지팡이와 이 목자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지팡이가 두 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키기 위한 지팡이는 그 좀 딱딱하면서도 이렇게 그 어떤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아주 딱딱한 거고, 그냥 자신이 이렇게 목발을 짚고 가거나 양떼들이 목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는 지팡이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팡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금 부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팡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물질에 매여서 복음을 못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에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만 신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만 신고 두벌 옷을 왜냐하면은 이 복음 증거자들이 이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뭘 갖다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치면 뭘 갖다 주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주면 뭘 갖다 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받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탐욕을 잘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 물질에 니네들이 현혹되거나 거기에 유혹받지 말고 그것을 다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두벌 옷도 입지 말라. 두벌 옷 외에 입지 말라입니다. 여기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낮에 입는 겉옷과 낮에 입는 속에 입는 옷과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렇게 덮어야 되는 외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옷 말고는 입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옷이 아니면은 너무 거치장스럽게 겉을 드러내려고 하는 옷을 입지도 말고,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여행을 전도하기에 전도하기에 가벼운 몸으로 가야지 너무 많은 것을 치렁치렁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녔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서로 와서 자기 집에서 서로 좀 유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복음 전도자들이 잘 사는 집에 가기도 하고 못 사는 집에 막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자기들을 대접해 주는데, 거창하게 대접해 주는데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은 그냥 한 곳에 머물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만 딱 거기서 자고 낮에는 거기를 베이스 캠프 삼아 가지고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지 않도록, 사람들이 왜 저 집에만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우리 집에도 있어 주십시오. 이 집에도 있어 주십시오.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신방 서로 받으려고 이렇게 다투니까 다투지 말고 그냥 아무 집에 먼저 가면 그 먼저 갔던 집에 딱 머물고 그냥 낮에는 계속 전도하러 다니고 밤에만 들어가서 잠만 자고 또 낮에는 계속 전도하러 다니고 그 온 동네를 전도할 때에 이 집 저 집 기웃기웃 하지 말고, 또 그러다 보면은 대접을 잘해주는 사람 집에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대접을 받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성도들이 그 대접하는 것에 또 너무 신경 쓰도록 만들지 말고, 그래서 그냥 딱 들어가면은 그냥 처음 묵었던 그 집에서부터 계속 있고 베이스 캠프 삼아서 계속 전도를 하러 다녀라 이런 내용입니다. 11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유대인의 간섭에는 사마리아 땅이나 이방 땅에 갔다가 올 때에는 옷을 다 털었습니다. 먼지를 다 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더러운 것들이 붙어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은 액땜하는 식으로 옛날에 우리가 그 재수없다 소금 뿌리고 퇴퇴퇴 했던 거 그 똑같은 사실이 똑같은 지금 행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복음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을 털어버려.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너무 고심하고 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그 고민은 하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뭘 선포하냐? 죄사함 받으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죄가 있는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에서 노연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첫 번째지요. 그래서 그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부수적인 거 자꾸 착한 말 하려고 하고 또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이런 자랑보다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다. 우리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가 타락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했고 우리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복음을 선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그 복음이 나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도 자동으로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회개를 가지고 너무나도 묶여 살면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오늘 그 7절에 보면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기 때문에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으면 우리는 회개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붙잡히지 아니하고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잡혀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니까 이제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7절에 뭡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죠.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두라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시행할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 바르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게 올리브유나 좀 이런 좋은 기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환부에 어떤 상처가 있는 환부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데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기름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않고 그를 배에다가 상처 부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마데카솔, 연고 같은 거죠. 그 연고를 발라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의학적인 것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병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다 치료된다. 주님이 자연적으로 주셨던 자연 치료학을 의해서라도 치유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중병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씩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협력해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혼자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둘이 하면은 그 핍박을 같이 이겨낼 수도 있고, 또 혼자 하면은 복음을 잘못 증거할 수 있으니까 둘이 서로 중보자가 되어서 같이 중보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힘의 위력이 있고 상호 간의 조화와 시너지를 나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증언할 때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증거를 하니까 혼자 하면은 또 말하는 또 능력이 딸릴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다가 부족하면 옆 사람이 말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병행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 내부의 탐욕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꾸 물질이 넘어지는 사람은 또 물질이 나에게 시험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또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다 넘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빈공에 처할 수 있도록 청렴 결백한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영심이 있으면 빼야 되고 욕심이 있으면 제껴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허영심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신발 외에는 두벌 옷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했던 것이 내부의 탐욕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방해물이 무엇이냐? 핍박 아닙니다. 외부의 핍박도 아니고 외부의 배척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내부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부의 탐욕을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요즘에 복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없이 자꾸 이 성도의 비유 맞추는 설교, 성도의 마음을 달래주는 설교, 성도가 중심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복음은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능력의 삶 사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또 성도님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에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 중심의 사역을 해나가시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한 분 들어오셨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래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어설퍼도 반짝이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끝에 웃지 말고 자주 웃읍시다. 어떤 문제가 해결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웃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웃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자주 웃는 우리가 되시기를,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